할렐루야. 자,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얼굴 보면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산타클로스를 이용한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산타의 유래가 된 성 니콜라스의 선행과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한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3세기에 소아시아 지방의 리키아의 파타라시에서 출생한 사람이지요. 그 선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여러 세기에 걸쳐 산타클로스의 전설을 잉태케 된 한 주인공입니다. 이 성 니콜라스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거지요. 소위 성 니콜라스 되찾기로 명명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상술에 이용되고 있는 반면 점점 성 니콜라스는 잊혀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마음을 나타내면서요, 다음 세대가 이런 전통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이들은 그 당시 독일의 슈퍼마켓 체인인 레베로부터 내년부터는 전국 매장에 성 니콜라스 초콜릿 인형을 판매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구한말, 우리나라를 누가 먹냐를 놓고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싸운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와 일본은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입니까? 진짜 성탄절에 되찾아야 할 분은요, 성 니콜라스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 니콜라스가 보인 선행이 아니라 목자들이 보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참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도 성 니콜라스도 아닙니다. 아기 예수시죠. 또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성탄의 정신과 원형은요, 산타클로스도 성 니콜라스도 아닌 오늘 본문의 목자들의 성탄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목사님, 성탄절의 참 주인공은 아기 예수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탄절의 정신과 원형이 목자들의 성탄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목자들이야말로 최초의 성탄을 지낸 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지낸 성탄이 가장 모범적이었기에 당당하게 성경에 그들의 성탄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목자들의 성탄이 당당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유는요, 그들이 보낸 성탄이 가장 모범적인 성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독일어 성서 주석은 목자들을 최초의 모범적인 신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모범적 신앙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탄을 제대로 보낸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제대로 보였다는 거지요. 그렇기에 이제 산타클로스에게 빼앗긴 것도 모자라 성 니콜라스에게마저 빼앗긴 성탄절의 정신과 원형을 목자들의 성탄을 보면서 되찾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그런 날이 되어서 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탄절의 정신과 원형을 되찾읍시다. 시작. 성탄절의 정신과 원형을 되찾읍시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떤 모범적인 부분이 있어서 목자들의 성탄이 성탄절의 정신과 원형을 간직했다고 인정될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목자들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5절에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황홀한 영적 체험이 끝났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 황홀한 영적 체험이 준 깨달음, 믿음의 고백, 결단을 행함으로 실천한 이가 사실 생각외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런 황홀한 영적 체험을 했는가 싶게 다시 바로 그런 체험하기 전으로 돌아간 이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때 큰 교회 수련회 집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주는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과 결단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경험이 무색하게 말하고 행동한 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한번 가장 최근에 했던 영적 집회, 여름 수련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영적 체험, 그리고 그것이 준 깨달음, 믿음의 고백, 결단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 말, 행동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름 때 받았던 것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80도 전혀 다른 이들이 많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이 했던 깨달음, 믿음의 고백, 결단의 내용을 들어서 알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사님,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믿음의 깨달음과 고백이 있었어요. 결단했어요. 다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가 다 민망할 지경입니다. 너무 달라. 그때가 너무 달라서 너무 민망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목자들은 다르지요. 그들은 황홀한 영적인 체험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음에도 그 영적 체험이 준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행함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을 성탄의 정신과 원형을 간직한 모범적인 성탄을 보낸 이로 만들고 있는 이유가 됨을 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그 체험으로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행하십시오. 그것도 바로 행하십시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체험과 깨달음과 믿음과 결단대로 바로 행하게 되면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성육화됩니다. 즉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대적 사탄은 결코 이것들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대적 사탄이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아직 성육화되지 않은 영적 체험, 그 체험이 주는 깨달은 믿음의 고백, 결단뿐이기 때문입니다. 성육화되는 순간 그 지식은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그 경험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그 믿음의 고백, 결단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하는 대적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체험이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다시 일상 회복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야, 너 대단한 은혜를 받았구나. 축하해. 이런 대단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좀 쉬고 천천히 어떻게 주신 은혜대로 살지를 생각해보자 라고 속삭입니다. 이제 좀 쉬고 천천히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미루기를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아십시오. 미루기는 대적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기 위해 애용하는 효과 만점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당했습니다. 미루기에. 여기에 목자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지요. 목자들은 바로 행하고 우리는 미룬다는 겁니다. 즉 목자들에게는 신앙의 즉시성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즉시성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은 천사가 올라가자마자 바로 아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냥 몇 시간만 지나면 날이 밝을 것이고요. 날이 밝으면 양떼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뵙고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천사들이 올라가자마자 달려가게 되면요. 양들은 누가 칩니까? 누가 돌봅니까?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양 잃어버리면. 차라리 한 2시간 정도 참고 기다리면 안전하게 양도 지키고 악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그들은 빨리 가자고 합니다. 신앙의 즉시성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어떻게 우리도 목자들처럼 신앙의 즉시성을 갖출 수 있을까요? 목자에게 배울 수 있지요. 첫째는요,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보세요. 목사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믿었습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라라는 목자의 말을 보십시오.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헬라어는 여기에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목자들이 놀라운 소식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즉시성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는 믿긴 해도 설피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루어진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일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질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진 일은 이미 확정된 겁니다. 이게 사실 믿고 자식할 게 없어요. 그냥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확정됐잖아요. 예. 흔들릴 게 없어요. 반전이 없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루어질 일은요, 아직 가능성 반반입니다. 의심과 불안의 여지가 충분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즉시성을 갖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일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목맨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믿은 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더 큰 실망과 창피로 인해 감당 안 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목맨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설핏 믿는 겁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루어질 일을 믿는 겁니다. 제가 철화 기도회에 항상 여러분에게 따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꾸 우린 이루어질 일을 믿기 때문에 더디 믿으니까 즉시 못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장결석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그 체외 그 진동기로 깬 적이 있죠. 결석을. 한 번에 안 깨져갖고요. 2번에 걸쳐 깼습니다. 병원에서는요, 물과 맥주를 많이 마시래요. 그래서 소변으로 이 결석이 나올 수 있도록. 근데 목사인지라 또 맥주를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결석이 나올까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너무 잘게 깨서 그런가 2번에 걸쳐서. 근데 안 아프니까 허리가 끊어지듯 아팠는데 신장 결석이 있으면요,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임산부의 출산이 고통이 오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없어지니까 나 혹시나 나왔겠지라는 생각으로 안 아프니까 지나갔어요. 그런데 몇 년 전이잖아요. 저번 주 2번에 걸쳐서 밤과 그 다음날 아침에 걸쳐서 갑자기 피소변이 나오면서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뭐가 쑥하니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게 뭐지 그랬어요. 뭐지? 근데 몇 시간 뒤에 깨달았어요. 아하, 몇 년 전에 깨진 결석이 이제야 나오느라 시원해지더라고요. 쑥 뭐가 빠진 느낌이 들면서 되게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좀 그렇게 결석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나오게 하시더니 결석이 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몇 년 만에 결석을 쑥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런 말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더디 믿는 자요. 이 말이 딱 떠올라요. 더디 믿는 자요.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이루어질 일을 믿은 자였지요. 이루어진 일을 믿은 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저를 몇 년이 지나 생각지도 못할 때 결석이 빠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더디 믿었다. 그러니 더디 나왔다. 믿은 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더디 믿었기에 더디 나왔다. 그런데 저와 같은 이가 많더라고요.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저처럼 이루어질 일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루어진 일을 믿는 자가 아니라. 이러면 신앙의 직설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즉시성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앙의 즉시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말에 즉시 반응하죠.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즉시 반응해주는 상대를 보며 그 상대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마음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방이 반응을 해주지 않거나 늦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상처를 받죠. 그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즘은요, 다른 거 몰라도요, 카톡을 주면 빨리빨리 답을 해준다고 그래요. 예. 카톡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희석되다고 느껴진대요. 하물며 일십 읽고 씹는다? 요즘 아이들에게는요, 헤어짐의 정당한 이유입니다. 우리 잘하잖아요. 읽고 쓱 읽고 그냥 답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그럼 안 된대요. 큰일 난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신앙의 즉시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신앙의 즉시성도 희미해집니다. 말씀하시는가? 누가 짓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는 지져라. 경부선은 간다. 뭐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강아지가 짖어봤자 경부선은 간다. 그리고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즉시성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찾아보기 힘든 우리 연약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뭘 사랑하는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 대신 결국은요, 자기 자신.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며. 예.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사랑해요. 현대인들은요. 이러니 자꾸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십시오. 진정한 사랑엔 자기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한병철 씨가 쓴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포기하고 다른 자아 속에서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점에 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사라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나를 그 안에 놓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잊어버리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취한다는 말씀이 만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되면요, 자기가 없어지니까 자기 유익을 구취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인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세상은요, 야, 내가 있어야 사랑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먼저 내 행복을 챙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야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까? 내가 먼저 있어야지 사랑도 있다. 다른 사람도 있다. 예?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 사랑해 줄 수 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같은데 분위기상 틀린 말 같고, 그렇죠? 여러분, 이 가르침에는요, 맹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것에 끝이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간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다른 일을 진실로 챙길 수 없게 됩니다. 왜요? 나를 챙기는 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절제가 되지 않아. 나를 챙기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절제가 잘 안 되나. 이만큼 나를 딱 챙기고 남은 힘으로 남을 챙기고, 이게 잘 안 돼요. 나를 챙기는 순간 우리는 계속 나만을 챙기게 되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진짜 사랑은 물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챙기고 대신 하나님이 나를 챙기고,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예. 천국은요, 지옥과 다른 점이 뭡니까? 천국은 긴 수절 가지고 서로가 서로 떠먹여주는 곳. 지옥은요, 긴 수절 가지고 지 혼자 먹으려 해서 못 먹는 곳. 예전에 어린이 풀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 봤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똑같아요. 밥도 있고 긴 수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은 토시토시 사이 좁고 지옥 백성은요, 뱃상 막아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국 백성은 긴 수저로 퍼서 다른 사람 먹여주니까 토시토시 사이 좁고요. 지옥 백성은요, 긴 수저로 퍼서 자기만 먹으려 하니까 이게 안 먹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풀에서 제가 어릴 때 봤던 거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나는 남을 챙기고 남이 나를 챙겨주고, 즉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직성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목자들이 보인 성탄의 정신과 원형을 회복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신앙의 즉시성으로 옆분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말씀과 행함을 함께 합시다. 시작. 말씀과 행함을 함께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목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하니.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을회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인숙이 없었어요. 여인숙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대신 게스트하우스, 각 시족 단위의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같은 곳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여행객들이 잠시 머물 수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 있던 반지하 1층에 있는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와 부모를 보자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고합니다. 당시 지방구조가 딱 집에 들어가면요, 반지하에 가축우리가 있고요, 반지상 1층에 사람들의 숙소가 있었거든요. 옛날 제주도 집들처럼. 밑에 가면 개주우리 있고 위에 가면 사람들 살고 있는 것처럼 밑에는 가축우리, 위에는 사람집,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반지하 1층에 있는 가축우리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에 누인 거거든요. 거기서 아기 예수와 부모를 보자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목자들이 고하죠. 여기서 말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2장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지금 목자들이 전한 내용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이 말은 오랫동안 이방인의 압제하에서 시달리며 선민에 대한 자긍심이 땅에 곤두박질쳐 있고 삶에 대한 어떤 희망 하나 찾기 어려운 암울한 시대를 버텨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더니 연봉이 한 1,000 얼마? 정도의 삶을 살았대요. 요즘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극빈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왜요? 이들의 암울한 현실을, 절망적 현실을 일구에 반전시킬 메시아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이 소식을 전할 때 이게 전하기 쉬웠던 소식일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기 예수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이고 권세가 있는 가문의 안방에 포근한 요람에 누워 있습니까? 아니지요. 대신 여행객들이 하룻밤을 쉬어가는 마을회관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머무는 1층이 아닌 가축들이 우리가 있는 지하에서, 그것도 돌 구이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예수의 부모들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겁니다.
이건 이들이 빨리 만나기 위해 달려오게 한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한참 거리가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분명 다윗의 동리에서 구주가 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다윗 왕조는 망하고 없지만 그래도 왕족입니다. 적어도 목자들은 이런 모습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다윗의 가문이니 이 정도로 행색이 초라하고 이 정도로 비천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생각 외에 한심하고 초라한 모습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인데. 그럼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이 뭘까요? 너무 기대보다 너무 한심한 모습을 딱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혀서 뭐가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오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마 저라도 목자의 입장이었으면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그 메시아다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도 안 믿어지고 또한 이 말을 들을 백성들이 충격받을까봐, 믿지 않을까봐,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미친놈 소리 할까봐 말을 못했을 겁니다. 야, 이런 초라한 부모에 이런 애기가 우리가 또 갈망하던 메시아라고? 미친 소리 하네? 어디서 헛소리래? 그토록 갈망하던 기대하던 메시아의 환상이 깨져버리는 것 같으니까 말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 실제로 이런 난감한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현실은 부정적이기만 하죠. 그리고 본인도 부정적 현실 때문에 아주 낙담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부정적 현실과 정반대의 약속을 줄 때입니다. 그때 제가 갈등하죠. 왜요? 전하는 저조차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때는 전해봐야 잘 안 믿더라고 냉소적이 됩니다. 목사님 현실이 이런데 이렇게 말이 됩니까? 예, 지금 당장 내일 카드값이 없는데 부자가 된다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카드값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 전해주면요, 저를 뭐라고 봅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더니 약간 가셨구나. 피곤하신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를 위축시켰던 경험이 몇 번 있어요. 너무 현실과 거리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될 때. 그런데 목자들의 경우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과 다르잖아요. 그러니 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목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기 예수에 대해 전합니다. 헬라어 성경은 목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기 예수에 대해 전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특별한 문법적 장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동사인 가서, 찾아서, 보고라는 동사를 앞에 배치합니다. 헬라어 구문은요, 사실 순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각 그 동사마다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요, 제 역할을 다 하게끔 하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치 않지만 그래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앞에다 놓습니다. 그런데 가서, 찾아서, 보고라는 동사를 앞에 배치합니다. 즉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보는 일련의 행위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까? 그들의 전함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아기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자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최우선 갖췄다는 거죠. 그래요. 왜 천군 천사들이 들여있던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즉시 아기 예수를 찾아 떠난 겁니다. 아니, 보고 확인해야 담대히 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드디어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만났지요. 이때 이들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그 삶의 중요가 갇혔다면 절대 아기 예수에 담대히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이 분명하며 도리어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 뻔해 보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실제로 18절 보는 사람들이요, 놀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미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얘가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 아기 예수께 대해 전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사람의 인정한 칭찬 상황에 관계없이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모범적인 최초의 신앙인으로 성탄의 정신과 원형을 누리고 회복한 자라고 인정되는 이유입니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리 복음을 전하기 주저합니까? 사람의 면을 보기 때문이죠. 즉 사람이 인정한 칭찬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나쁜 인식을 주고 한심한 사람, 쉽게 말해 광신자 소리 듣는 거 불편하고 싫지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 않은 그분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할 분이 맞습니다. 왜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이 치고 이런 소리 한 번 안 들어본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무슨 소리까지 들었습니까? 전염병 같은 소리 들었고요. 온 세상을 소유케 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한 소리 들었고요. 또 심지어는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좋은 소리만 듣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고 싶어요 라는 꿈과 같은 전도를 꿈꾸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아, 좋지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완벽한 예수님조차 세상은요, 배척했고요,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면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과 의로움으로 행해도요, 세상은요,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을 죽이려 할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듯이.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세상은 전도자에 대해 적대시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 감내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물론 결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전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말씀이라고,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샬롬은요, 거짓과 싸워 이긴 후에 얻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냥 거저 얻어지는 평강은 거짓 평강입니다. 샬롬은 반드시 거짓과 싸워 이긴 후에 얻어지는 결과물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전도를 그리 어려워하는지를 보게 되죠. 우리는 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약하지요. 여러분,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 인정과 칭찬에 약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자는 진정 그를 위한 일이라면 쓴소리, 아픈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배려는요, 우쭈쭈 해주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를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라면 쓴소리, 아픈 소리 하는 것이 배려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요, 절대 쓴소리, 아픈 소리 못합니다. 왜? 다 싫어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려한 자입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중요한 자입니까? 질문생이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목자들처럼 환경이나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왜? 삶의 최우선 가치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목자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그레이트 커맨드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보다 최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대의 가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상황과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왜 그렇게 머리도 안 빗고 헝클어진 머리 그냥 질끈 묶고 티셔츠도 그냥 충무로 티셔츠 그냥 안 내겠고 근데 티셔츠 여기에 이제 깁주구물 좀 묻어 있고 청바지 그냥 입고 그냥 화장도 안 한 차로 막 이렇게 씩씩하게 막 거리를 활보합니까? 저녁 때는요 나갈 때 1시간 기본 꾸미고 단장하는데 거울도 여러 번 보고 그러던 분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삶의 우선 가치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족과 아이에게 있으니까. 자기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딱 두면요, 나머지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것 하나에 모든 걸 다 집중하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요. 사람 인정과 칭찬 휘둘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도 복음 전도를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둡시다. 이때 기적은 일어나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놀랍게만 여기고 미친 소리로 치부할 때 단 한 사람 마리아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마리아는 믿습니다. 아니 이미 믿거든 마리아는 이 말씀을 확증으로 받아들입니다. 표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전혀 안 먹힐 것 같아도 사람은 누군가는 한 사람 마리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마리아 같은 일을 예비하십니다.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다 졸고 안 듣고 해도 이 중에 단 한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약증을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아멘하는 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말씀을 전합니다. 한 고백으로 합니다. 그렇게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졸고 딴짓도 앉아요. 앉고 이렇게 긴 석을 주고 장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목자처럼 최우선 가치로 복음 전도를 듭시다. 모든 핑계를 이기고 우리도 목자처럼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며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성탄의 정신과 원형을 되찾게 되고 심지어는 마리아까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힘있게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래요. 예. 어제 너무 신나게 성탄절 행사를 했나 봅니다. 예. 덩 비고 그렇죠?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아멘에 힘있게 합시다. 아멘. 저도 새벽까지 일했어요. 예. 어제 행사가 많아 새벽까지 일했어요. 새벽까지 1시 반, 2시쯤에 집에 들어갔나? 자, 전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 옆분과 웃으면서 모든 핑계를 이기고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핑계를 이기고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들이 하늘의 찬양을 땅에서 계속 이어갔음을 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의 즉시성을 발휘하여 천군 천사가 알려진 그 밤에 바로 아기 예수를 아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기 예수를 증거한 목자들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의 행동은 사실 엄청난 의미를 가진 행동입니다. 왜요? 이들의 행동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군 천사들이 부르던 찬양을 이들이 땅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보세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하늘에서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내용의 찬양이었죠. 저는 목자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를 찬양은 이 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하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갈 때 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들었던 찬양이 나왔겠죠.
보았던 찬양이 나왔겠죠. 그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 불렀기에 성경에 또 기록됐을 거 아닙니까? 안 불렀으면 잊어버렸을 테니까. 예. 자신들이 불렀기에 성경에 이 찬양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자들의 행동은 그들이 의식적으로 행했던,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았던 엄청난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을 봅니다. 바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불렀던 찬양을 이제 이들이 이 땅에서 이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시다.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불렀던 찬양이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라고. 그래서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동을 목자들이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모범적인 신앙인이여 성탄의 정신과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누가 진정한 성탄의 정신과 원형을 보여주는 이들일까요?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 독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나신 건 아니겠습니까? 성탄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진정한 성탄의 정신과 원형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도 하는 거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고요. 나눔과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하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뜻만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혼은 구원하자고 매번 하나님께 타고 좀 뭔가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하면서 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때 너무 재물이 부족한데요. 재물 좀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 보시오. 재물 많이 들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채우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혼 구원하면서 하나님 재물이 부족한데 재물 좀 주세요. 영혼 구원하면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도 주세요. 뭐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맨날 다고다고 하니 참 답답하지. 모범적인 신앙이도 못되고 성탄의 정신과 원형과도 거리가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데 실패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하늘의 뜻을 알지만 내 뜻을 살고자 하는 불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알아. 하지만 그렇게 살기 싫어. 의도적 불순종. 다른 하나는 하늘의 뜻을 모르기에 내 뜻대로 사는 어리석음. 몰라.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어리석음. 먼저 하늘의 뜻을 알면서 내 뜻대로 사는 불순종은 답이 없어요. 알기 때문에 그냥 그 불순종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늘의 뜻을 모르기에 내 뜻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성도들 중에 이런 이들이 많음을 봅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를까요? 왜 몰라서 어리석은 자가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처리하셨는지에 대한 판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는요. 여러분, 판사들도 그냥 판결하지 않죠. 판례 보고 판결하잖아요. 판례가 엄청 중요하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판례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판결하셨는지, 하나님의 생각 가치가 뭔지가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판결이 뭔지를 압니다. 뜻이 압니다. 그렇기에 말씀에 정통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무지하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세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 돌을 들던 유대인들과 똑같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것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용서시켜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의 윤리적 기준을 삽니다. 세상이 옳다면 옳고 그러다면 그럽니다. 더 이상 다른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처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윤리적 가치의 기준으로는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거든요.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정반대로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씀의 무지한 자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뜻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아무리 말씀에 정통해도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무지해서도 모를 뿐더러 말씀에 정통해도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 고백이기도 하지만 목사인지라 누구보다 말씀에 정통하다고 자부하지만 저도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저 사이엔 존재론적인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걸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헤아릴 수 없는 격차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한 자는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길과 뜻이 있음을 항상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삽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유로 판단을 보류하고 내가 알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너무 희미하게 윤곽만 보이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그 윤곽을 채우시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희미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때가 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기 전에 하는 모든 판단은요, 행동은요, 어리석은 뿐이고 죄악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씩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보이신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뜻을 점차 뚜렷하게 보여지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개척할 때 바로 하나님이 큰 교회 비전과 사명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윤곽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6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년 지나가면 갈수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전과 사명을 채워주시면서 이제는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자를 치유하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용서를 세우는 교회, 이게 명확히 보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알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많아요.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시지? 뭐 때문에 이러시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 믿고 있다는 이들조차도 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높으시고 우리가 다른 뜻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분들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세요. 그저 하루하루 한 걸음씩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구체로 내 삶에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적 신앙인이요, 성탄의 정신과 원형을 구현해낸 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늘의 뜻을 옆분 보면서 이 땅에서도 이룹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지금까지 본 목자들의 성탄의 정신과 원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아기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즉시성도 어떤 상황에서 전도하는 것도,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도 다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것으로 귀결됨을 보죠.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정신이자 원형입니다. 나눔과 구제는 그 차후의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 기점으로 마지막 사함에 사랑하니가 함께 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요즘 성탄절 보면요, 예배 있어요. 그리고 나눔도 있고 구제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성탄의 밤 행사까지 축하도 있습니다. 어제 역대급 성탄의 밤 행사했죠. 안 보신 분은 후회하실 겁니다. 역대급이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영야부터 이렇게 다 잘하지? 너무 재밌고 너무 2시간 넘게 너무 금방 지나갔어요. 예, 기대가 될 만큼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내일 성탄절 칸타타하고 또 뭐도 합니까? 파티도 합니다. 성탄절 선물도 합니다. 주고받습니다. 축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전도가 빠져요. 진짜 핵심, 성탄절의 정신과 원형인 영혼 구원하는 그것이 빠져버린 것이 오늘날 현재의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 성탄절에. 목자의 성탄을 되찾읍시다. 내일 성탄절이죠? 참된 성탄절을 되찾기 원한다면 이 악의 예수를 전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이를 오늘 목자들처럼 말씀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신앙의 직시성을 회복합시다. 상황과 사람에게 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며 악의 예수에 증거합시다. 단 한 명 마리아가 있으면 믿읍시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장을 기억합시다. 이를 위해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높으신 뜻을 겸허하게 인정합시다. 이럴 때 우리를 통해 목자의 성탄이 되찾아질 것이고요. 성탄의 정신과 원형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성탄의 정신 원형이 쇠손된 이때 목자의 성탄을 통해 우리가 그 성탄의 정신과 원형을 회복한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